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주간 성도에게 주신 선물, 우리 첫째 시간으로는요, 은혜라는 익숙한 단어,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에서만 사용되는 말은 아닌데 유독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사회적으로도 은혜, 스승의 은혜, 또 어버이의 은혜, 그렇죠,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이 뜻으로의 은혜, 한번 사전적인 사회적인 함의를 다 담아내서 이렇게 정돈해 보았습니다. 은혜란 조건과 요구 없이 주는 선물이다.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아무 요구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의와 호의, 혜택이죠.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이 의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로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인 자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중심의 큰 부피에 어떠한 은혜가 있으시죠? 그 어떠한 은혜, 무엇인가요? 그 값진 은혜를 요한 1서 안에서 재발견하겠습니다. 재발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나 이 선물을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고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그리고 은혜 두 가지 다 개념은 관계 언어인 거죠.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선물을 누구한테 줄 때에는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주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인가 오늘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는요, 우리 잘 아시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우리 성경대로라는 성경 공부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한번 떠올리신다면요, 다른 마태, 누가, 마가와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완벽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주시하, 시간적으로도 현재 시점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영생의 주관자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1서도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당시 시대 속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요한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수직으로 내려온, 우리가 그랬어요. 내리사랑이라는 아주 예쁜 한국적인 표현이 있죠. 내려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내리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랑이 수평적으로 우리도 함께 서로 공유하라는,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영생까지 요한 1서입니다. 4장으로 가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맥락 안에서 오늘 은혜를 확인할 겁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운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렇게 구체화되었다. 우리 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10절을 가면 9절은 10절을 위한 머릿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10절을 우리 좀 더 조밀하게, 세밀하게 우리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어. 사랑은 여기에 있어. 영어에서는요, This is love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랑이야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한국 개정개혁, 우리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표현이 원문에 훨씬 가까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장속격으로 여기에 있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야. 사랑의 근원지야.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 여기는 하나님의 장소적인 표현으로 여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그 다음 진술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감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이전에 우리가 말을 배우고 이성과 지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존재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식 이전에 시간적으로 먼 과거에서요,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놀라운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내 의지로 사랑한 것인데 시간적으로도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랑은 존재하고 그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부피와 크기가 너무 크니까, 너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밀도와 부피가 비교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사랑임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작용한다고 합니다. 와, 이 고백을, 이 편지를 받은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깊이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최초로 받은 그들은 구약 시대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AD의 시작인데, 훨씬 구약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속을 이해합니다. 속은 뭘까요? 혹시나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속한다라는 말이 두 번의 표현으로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안다. 이런 속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여기에 속과 여기에 속이 달라요. 이 7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소속되었다라는 얘기, 그 속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가 갈보리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속은 한자로서의 속입니다. 한자로 속은요, 한자 자체가 속할 속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정확하게 오히려 한자로 번역한 것은 조선시대 때 이미 우리는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분 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좋았을 겁니다. 속한다라는 표현은 노예에게 어떤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돈 전자. 어느 집에 노예가 있는데 내가 저 노예를 돈 주고 살게. 그러면 그 노예가 나한테 귀속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주고 산 노예를 야, 넌 이제 해방이야. 그게 속이에요. 속. 영어로 리딤션. 속한다. 지불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단어 하나에 그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대속, 대신 돈을 지불하고 속하여 줬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볼 내용 중에 속량이라는 또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속은 우리를 죄에서 값을 지불하여 속하기 위해 그 사랑의 실천으로 어떻게 하셨다? 어떠한 방법으로 속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 나오죠. 이게 양자가 우리 조선시대 때에 또 이 선배님들이 기술한 속량은 양이 노예 위에 진 분이 양민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양민이 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해 주신 거예요. 그럼 당시 우리 조선시대 때에 이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해가 쉬웠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를 펴자마자, 로마서 지금 3장 24절인데요. 로마서를 피자마자 로마서의 이 맹렬한 우리 인간에 대한 실체에 대한 선포.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승전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질서를 설명하는 세밀한, 가장 세밀한 기술이 로마서인데 펴자마자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들은, 우리들은 구제불능이다라고. 무슨 말인가? 우리가 태어나서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사망의 길이야. 지옥의 문 앞에 우리는 이미 서 있어. 구제불능이야. 방법이 없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죄성을 지닌 자로 태어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사망 선고, 법적으로 선포된 이 사망 선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완벽한 구제불능의 상태, 완벽한 절망의 상태를 선포하고 3장 24절로부터 시작하여 8장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반전을 얘기해 줍니다. 구제불능이야.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시작합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선포를 시작으로 완전한 반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그래서 4장 10절에서 속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다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속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값을 지불하실까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아마도요, 그 당시에 또 이 문장을 최초로 읽은 그 당시의 독자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화목제물로 아무들 보내셨다? 혹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경험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서 살고 있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런데요, 혹시 구약 제사 성막 체험이라든지 구약의 제사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곳에 우리 구약의 제사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담 이후로 완전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연결되어지지 않고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달라붙어 있는 죄를 거기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있습니다. 흠없고 티 없는 동물을 가져옵니다. 양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을 데려옵니다. 어린 양, 순수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에 내가 기도를 하고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이 어린 양한테 전가시켜요. 이 어린 양한테 다 쏟아 부어요. 거기에 흡수시켜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을 죽여요. 죽이고 각을 뜨고 토막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면요, 생각보다 전율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대신해서 전가한 죄를 이 동물이 가져가서 대신 죽거든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 이 제단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제단 위에 토막 내어진 다리를 들고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 내 발로 범죄한 곳에 이르렀던 죄를 이 동물이 가져가서 대신 죽습니다. 사실 이 발은 내 발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몸이,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 극적인 것 같은데요, 이 양의 머리를 이렇게 듭니다.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한 죄, 내 머리로 떠올려둔 모든 음란함과 불의, 이 동물이 가져갑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 머리가 여기에 태워져야 되는데 이 동물을 대신 태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아는 자들이, 이러한 제사의 과정과 의미를 아는 자들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 아이러니예요. 이건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제사를 받음으로 그 제사의 정성스러운 제사를 흠양하시고 단절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주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참여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종교 의식을 우리가 보았어요. 티베트 불교가 별도의 종교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의식은 어떠합니까? 우체투지라고 기억을 합니다. 온 몸을 바닥에 딱 밀착하여 엎드려져서 신께 그 몸을 다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바닥에 완전히 닿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몇 센치를 이동한 그 이동을, 그 고행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절대장에 인간들의 그 고행과 정성을 보고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너의 정성과 너의 그 고행의 값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얼만큼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기에는 그렇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값이 1억이에요.
그래서 그걸 속량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속전의 값은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인가요? 그게 만약에 1억이라고 가치라고 우리가 가상해 본다면 100%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100%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그 값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가정해봐요. 내가 생각해보니 예수를 내가 내 이 귀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값을 예수를 죽임으로, 내 아들을 죽임으로 속했지만 너희들도 조금이라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셔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잖아. 그럼 예배 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체투지 너희들도 그 고행을 적어도 한 1km 정도는 해 라고 만약에 그렇게 제정하셨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 예배 드린 다음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로마서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완벽히 구제불능이가 완벽히 우리는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천국 문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너희도 좀 노력을 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 이 속전을 완성시켜. 그래서 1km라도 주일에 한 번 정도로 너희 그 고행을 해. 이렇게 만약에 제정하셨으면 우리는 예배 끝나고 같이 그 고행을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해야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의 100% 완벽하게 속전을 지불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나의 고행과 나의 노력 1%도 은혜는 뭐라고요? 아무 조건과 요구가 없어요. 그 선물은 이러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의 지불된 값으로 얻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요구사항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다. 믿음조차 선물이다. 내가 은혜로 그 구원의 값에 지불된 결과물로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니라 그 출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한 고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또 믿음조차 선물해 주셨을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고행, 돈을 지불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어떠한 우리의 행위에 1%도 기여됨 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음에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행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할 바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아까도 그렇게 설정한 게 너희가 예배 후에는 1kg 오체 투지를 해라. 그럼 그게 우리가 10%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구원의 값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나는 지난 10년간 이 옥체 투지를 고행을 했는데 김 집사 좀 더 해야 돼. 내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고행을 해야 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나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랑하지 못할 정도의 철저한 하나님의 장치를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임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임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 오 5장 8절을 가보니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요한 1서를 보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 사랑은 증거,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말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실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찢기시는 고통을 당하는 그 실체로 증명하셨어요. 그 사랑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실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방에 누워있는데 저 방 한켠에 있는 이 성경책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책 집어 던지려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집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어 들었습니다. 집어든 그 장이 하필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읽혀지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개역 개정은 그때 당시 개역 성경이었으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집어삼키는데 설득되어집니다. 완전히 그 말씀하고는 흡수되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하,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십자가만 얘기가 나오면 감격하여 우는구나. 어린 마음에 왜 어른들은 저렇게 울까? 그것은요, 그때 깨달아진 마음은요, 성도가요, 이론이 아닌, 성경의 이론이 아닌 내 삶의 구체적인 역사심으로 그 십자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2025년도에 살고 있는데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 밑으로 데려가서, 그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지금 화목 그 재단에, 십자가라는 재단에 토막토막 갈기갈기 찢겨지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너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이렇게 찢김 당하고 있어.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아니,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오직 믿음으로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오직 믿음이야. 아하, 성도의 울음은 그냥 감사와 감격이 아니구나. 내가 그 앞에서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할 게 없어요. 왜? 저 말도 못한 고통으로 100% 다 지불해 주신 것을 이미 그렇게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미치도록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 책임감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압도되어서 흘리는 눈물이구나. 갈보리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그 현장을,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요구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자를 한켠에다 놔요. 귀하죠. 너무 고맙죠. 근데 이 선물의 가치와 무게와 부피를 모르고 방치해두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그 선물 상자 안에는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이토록 큰 부피와 가치였는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내 삶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표현되어지는 은혜와 신약에서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약의 은혜를 표현하는 헤세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 단어와 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담아내는 정서적인 표현이 더 강한 단어이고, 행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은혜. 근데 구약에 사용되어지는 이 은혜의 의미는 조금 더 상하 관계가 극명하여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동정의 마음으로 베푸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용례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면서도 조금 더 높은 이치와 낮은 이치를 정서적으로 담아낸다고 보고요. 신약으로 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들어보셨죠? 오늘은 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카리스가, 헬라어 카리스가 라틴어 그라시아로 갔고, 그 그라시아가 영어인 그레이스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카리스라고 했을 때 감동하는 이유는, 카리스라고 하면은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조건과 요구됨 없이
주는 자가 수여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호의, 친절, 사랑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카리스라고 할 때에는 의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구원의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언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카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그 은혜 자체가 이미 보편 명사가 특수 명사가 된 거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눠요. 은혜 안에는 이미 구원받은 선물, 이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면서도 은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는 구원받은 선물이라는 전제 안에 함께 소용되어지면 좋은 단어입니다. 자, 제가 금요 부흥회 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1번의 감사 기도가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제불능인 상태에서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시는 게 1번이어야 됩니다. 99%입니다. 그것이 99%고, 우리 은혜라는 찬양에 여러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그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고 해도 그건 1%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정할게요. 카리스가 100%입니다. 그 구원받은 선물로서의 은혜가 100%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에 아무 은혜가 없어도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과 빈곤함과 궁핍 속에 절대 이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시면 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카리스 하나만으로 충분한 삶의 성도의 삶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그 찢기시는 예수님을 본 이상 그 앞에 무슨 말을 해요? 왜 내 삶에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얘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 조건과 요구됨 없이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평생의 전 재산을 바쳐도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못 치러요. 근데 100% 지불하셔서 얻은 혜택이 그 구원의 혜택인데, 우리 삶에 뭘 더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돌아가십시다. 은혜로 갑시다. 은혜를 확인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감사와 은혜가 다 삭제되더라도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카리스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못 갚습니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카리스마로 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찢기신 사랑의 값으로 나는 이미 지불된 값으로 천국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은혜를, 그 카리스를
간직하시고 떠올리시고 내 삶에 은혜의 선물 상자를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